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76쪽 말씀을 찾아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믿음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참으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감사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부유와 감사의 축복이 세세토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감사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막 믿음으로 가슴으로 선포하면서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한 거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고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하면 교회의 절기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고 중요한 절기예요. 부활절이 있지요. 또 성탄절이 있지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있지요. 또 성령 강림절도 있지요. 맥주감사절도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추수감사절 하면 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감사절 되면 특별히 또 벅찬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하고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소출하고 나면 여러분 그 열매를 볼 때 얼마나 감격되고 1년 동안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느낌이 또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돌에 무슨 풍성한 곡식에 대한 감사 찬양보다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감사할 감사의 관역이 있다. 추수감사의 분명한 목적과 그 대상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소출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그 소출과 함께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귀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에 감사하자.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자. 이런 분명한 감사의 목적과 대상과 관역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관역이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또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사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고통과 멸망과 사망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방관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축복하시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오늘 우리를 또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극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할 때 우리 여기 안성 공도에 있는 대림 동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요. 에덴 동산에는 큰 강이 4개나 흘러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과 강물도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아담을 만나주시고 하와를 만나주셨어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들으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 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엄청난 행복과 축복의 기업인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파괴당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약속이 파괴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의 유전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멸망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 인간의 이런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속죄의 은혜와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구약시대도 짐승의 피를 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소망 있는 생명의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주님의 육체로 이 땅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와 인간의 이런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영원히 멸망과 심판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살리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나니 구약시대 짐승의 제사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가리어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53절과 55절에 보면 우리 띄워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이 사람이 영생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 참된 양식이요 참된 피라는 사실을 주님이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오늘 소유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합니다.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서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종살이를 해요. 그들이 종살이한 이유를 보니까 아브람이 제물에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사 그들에게 이방 나라에 기기되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고통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짐승과 새를 피를 흘리게 하고 쪼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쪼개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서 그게 심판이 된 것입니다. 새를 쪼개지 않은 거예요. 피의 제사를 무시하는 결과예요. 그것이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그 피의 가치를 알지 않고 그 피의 구원의 성량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해방되는 날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들이 그 밤에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그 가정들만 그 밤에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양의 피를 준비한 그들은 홍해를 길같이 가르게 하는 애굽의 그 왕의 병거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 예수의 피를 받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동일한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영원토록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의 축복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살리는 표적이 된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들은 저주가 넘어가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믿지 않고 그 피가 없으면 인간은 죄에 매이고 양심에 매여서 늘 고통 속에 살다가 파멸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죗값은 사망이요. 그 사망은 지옥의 잔인하고 혹독한 고통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출생해서 가인과 아벨이 낳습니다. 그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 속에서 가인이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피해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종일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피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받은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감사의 조건이 뭐냐? 내 추수해서 감사요. 감사할 거 많지요. 우리 학생들 지난번에 70점 대에서 놀았는데 이번에 한 80점 올라갔다. 감사할 일이지. 장사를 해서 매출이 좀 올라가서요.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할 일이지. 내가 조금 노력하고 준비하고 관리했더니 막 건강이 좋아졌어요. 감사할 일이요. 혈압이 좀 떨어졌어요. 아주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감사, 과일을 따고 핵곡식을 추수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 감사보다도 우리가 은혜 입은 절대적인 그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은혜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영영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여러분 속에 체험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영원히 구할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다니실 때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서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던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그 해결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 저렇게 양처럼 장차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구나, 이것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한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피로만 온전하게 종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거룩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영원히 멸망할 우리 죄인을 구원할 만한 어떠한 대답도 해답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영원한 새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어떤 문도 없어요. 영생이 없고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삶의 장차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받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가끔씩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매주 정한 예배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헌신과 충성도, 자기 명예를 드리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감사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자랑과 만족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전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 종교와 같이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은총이 없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과 자신과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익한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든 것이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그것의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구속의 은혜와 그런 감사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의 직분의 형식에 매여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다 구세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예수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밤이 자기의 종말이 될 수 있고 잠시 후가 자기의 종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의로우신 그분의 육체를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분은 분명히 죽어주신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고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피, 그 생명,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와 이런 구원의 감격을 무익한 나와 이렇게 부족한 죄만 지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익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 내 평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피공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잃어버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을 감사하는지 모르고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보통 추수감사절 되면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뭘 막 차려요. 뭐 꽃도 막 갖다 놓고 바구니도 갖다 놓고 또 옆에 뭘 막 만들어요. 멋있게. 나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요. 어떤 데는 뭐 볏짚도 갖다가 뭘 막 만들어요. 막 싸놉니다. 물론 감사의 마음으로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하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관역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평생 감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피에 무관심했어요. 주님, 그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 이 피에 감사하며 이 피에 젖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